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367면에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이 2층에도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또 오랜만에 또 보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정의 미입니다. 오늘 성년주일인데요. 2025년 52주가 오늘로서 다 가는 것입니다. 정말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빨리 가는군요. 어르신들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완전 배속으로 그 나이에 맞게 지나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넘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힘껏 살아내시는 우리 무한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그 품었던 마음, 또 그 결단들, 또 그때 그 감동으로 흘렸던 눈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또렷이,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첨가되어서 그날을 기억하고 추억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더 살아다 보면 우리가 다른 질문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그 끝을 향해 잘 마무리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출발에서 끝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유종의 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종이라는 것은 있을 유자에 마칠 종입니다. 마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침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끝만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까지도 좋았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소중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는 책임을 가지고 진행을 하며 마지막에는 신실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과 태도와 자세의 문제이며 성공의 말이 아니라 성숙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유종의 미라는 것이 성숙. 사람은 시작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결단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다 보면 다 아시는 거죠. 시작보다 그것을 끝까지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란 출발선뿐만 아니라 그 결승전까지, 그 결승에 있는 그 선까지 모든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다. 경주다. 그래서 오늘 경주라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유종의 미와 함께 더불어서 신앙의 본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이 원어는 아곤이라는 뜻인데 경기 또는 싸움, 투쟁. 근데 잠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싸우는 것이다. 아주 길게 경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순간적인 열정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지속으로 끝까지 완주해야, 끝까지 나아가야 그 결승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많은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1년 52주 이 자리에 다 참석하신 분도 있고 또 사정과 환경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이 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끝까지 1년 52주뿐만 아니라 10년 520주, 100년 5200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가? 아니면 매일매일마다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세웠는가? 유종임이라는 것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종의 미는 흔들렸어도 끝까지 달려왔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이야기하더구만요. 시를 가지고 어찌 꽃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신앙이 좋은 것만 삼키고 쓰면 뱉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고난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주의 은혜로 잘 넘어오고 찬양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 줄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얼마나 많습니까? 곳곳에마다 함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도 있어요. 늘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없애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끝내 그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챙겨간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란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는, 끝까지 행하는, 최선을 다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문을 열고 가면 갑자기 몰려드는 짜증남이 있어요. 애들이 자연 상태로 있고 그대로 있고 아침에 나갔는데 그대로 여전히 머리는 떡져 있고 싱크대에 그릇이 올려져 있고 뭘 하고 있는지. 그래도 아빠, 남편이기에 하나님, 주여 오늘도 제게 고난을 주시는군요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알아서 눈치를 사사사사사사 살피고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순간 그 찰나에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없애버리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신앙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길게 길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인내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 위에 상반절에 보면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11장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있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와, 우리가 생각만 해도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안 흔들렸어요? 엄청나게 흔들렸죠.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그 과정은 지금 이 자리에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서 있고 버텼기에 지금 우리의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실패가 없었다는 데 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늘 자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넘어져도 십자가 앞에 넘어져라. 그게 저의 신앙의 방향이고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신앙을 성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내가 봉사를 했나, 내가 얼마나 눈에 띄는 일을 했나.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빨리 왔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자네 끝까지 왔는가, 끝까지 충성되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 피스티스, 충성이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한 주 한 주 감정의 기복이 아닌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고 우리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도 기록이지만 어쨌든 완주입니다. 그래야 완주했다고 이야기하고 마라톤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일전에 TV에서 제가 본 건데 황용조 씨가, 몬주이의 영웅 황용조 씨가 개그맨 출신인 방송인 김경식 씨가 이제 마라톤을 하겠다고 멘토로 황용조 씨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마라톤을 하고 싶은데 제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제게 지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황용조 씨가 말합니다. 하지 마라. 마라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배우려고 또 초대를 했는데 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마라고 하십니까? 왜 하지 마라 했냐면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자, 당신이 마라톤을 하겠다고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TV에서 중계할 때 그 2시간 반 정도 될 때 다 앉아서 봤는가 묻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할 때 다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아이고야, 한 분 계셔서 큰일 날 뻔해요. 마라톤 경기 다 보기가 힘듭니다.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누가 이야기하면 대화도 하고 누가 말을 붙이면 또 여러 가지 상황도 놓이고 또 끝에 나중에 시간 맞춰서 끝에 와 결과를 보고, 그렇게 피곤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그 길을 달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왜 달려 있는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우리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하면 나중에 결과만 봐서 그 결승선에 두 손 들고 골인하면 좋겠지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점도 있고 고비도 있고 고개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분들을 보면서 끝까지 인내해라. 그리고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힘듭니다. 혼자 해내기 정말 쓸쓸하고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를 왜 세우셨냐?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증거입니다. 각각의 사람들 보고 교회를 세우라고. 정말 당신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가 교회 한번 할까라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집에서 가난한 교회 안 나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이 있으면 교회 나와서 주의 종에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생각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권면의 말씀도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채찍질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변 이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유종의 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오늘 나가볼까? 그냥 그렇게 마음 드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절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12달 52주 믿음으로 주의 종의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무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누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 꿈에도 교회, 또 소원도 교회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귀한 유종의 미를 이룰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선을 제시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유종의 미는 내 의지력이 아닙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야 유종의 미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잠깐의 그 지나가는 고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잠깐의 고통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뚜벅뚜벅 가실 때 저는 우리 예수님이 정말 기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 갈보리 십자가의 위에 언덕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간다.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우리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랑도 과장도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는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도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싸웠고 맡겨진 길을 이탈하지 않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웠고 또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옆길로 넘어가지 않았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가 과오가 있고 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죠. 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너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유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를, 그렇게 견뎌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라. 옆길을 일탈하지 말아라. 제발 믿음을 놓지 말아라. 이 말씀은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산보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시작은 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는 끝까지 신실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러 번 흔들립니다. 분명히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는 실패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025년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끝이 날 겁니다. 이건 누가 예언하지 않아도 끝이 나고 그 역사의 한쪽에 쓰여질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차가 뒷타이어가 이렇게 바람이 자꾸 빠져가지고 카센터 가서 사장님께 바람을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바람 좀 넣어주세요. 신호가 떠가지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타이어 바꿔야 됩니다. 타이어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보세요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타시는데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 차 운행하지 말라고 우리 노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다른 차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우리 노장로님께서 가셔서 타이어를 바꾸고 오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2025년의 타이어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달릴 수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세상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스스로가 짊어지고 갑니다. 껄껄껄 하면서 말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덮어둬야 되는데 자꾸 끄집어내는 것이 못된 사탄 마귀가 하는 못된 짓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묶여버리면 한 걸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라는 세상 노래를 보고 눈물 뚝뚝 흘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찬양이 있어요. 곳곳에 그러한 찬양들이 들어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계속해서 날로 후퇴하고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뜻하니까 잠이 솔솔 오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새겨져야 은혜가 됩니다. 저분에게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고 어떤 화려한 간증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능력과 권세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그 능력과 권세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리라. 그러한 다짐이 있고 결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겨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새롭게 시작을 하고, 또 아침 식사를 할 때 또 밥을 먹으면서 새 힘을 얻게 돼요. 처음 만나는 사람, 그날 처음 내가 나눈 첫 마디, 모든 것이 매일매일마다 처음 시작하는 일들입니다. 지나간 모든 것들은 과거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옛날 옛적에 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라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에 분명히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우리를 놓았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얽매기 쉬운 죄에서 우리에게 무겁게 하는 그런 짐에서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우리 무한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2주 다 주 은혜 안에서 보냈습니다. 칭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연수를 잘하는 것이 아닌 주 안에 얼마나 끝까지 갔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갔느냐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